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풍성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를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 하면은 그죠? 예수님의 어떤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구약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6절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을 한번 먼저 좀 이렇게 좀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이야기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바톤이 요셉에게 넘겨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크게 만드실 어떤 그런 도구로서 요셉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요셉이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이제 꿈을 해석해 주지만 또 몇 년 동안 있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애굽이 총리가 되고, 또 야곱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고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아주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요셉의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꿈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성문화되기 전에 성경 66권으로 딱 이렇게 성문화되기 전에는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팔려가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은 많았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일을 위탁합니다. 맡겨줍니다. 그러면 위탁한다라는 건 내가 책임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범위가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성경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앞에도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꿈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자,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딱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꿈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28장 알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했으니까 아마 그게 딱지가 아들 정도로 외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고 아마 다 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렇죠? 백성, 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이루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겠죠. 이거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지상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요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자, 근데 봅시다. 그런 다음에 요셉의 패턴에 보면 어떤 게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의 패턴과 똑같이 보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다음에 뭐죠?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어. 형통했어. 근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하심을 보았대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정말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처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질병, 좌절, 고난 등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이 성경에는 뭐 그렇게 간단하게 뭐 종살이를 했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마 그것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길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나의 형제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겠죠. 그럼 분명히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노예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시키는 것만 하죠. 시키는 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시키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까지도 안 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 겁니까? 시키는 것 이상을 했겠죠. 더 많이 했겠죠.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 달라 보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윗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좀 다르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다르네. 왜 다르지? 그러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예수님은 나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어. 그거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한 약속이 있어.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형통이 뭡니까? 네, 질병, 실패, 좌절,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게 형통이죠.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누리고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잘 될 때는 그 잘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형통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위탁을 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다라는 게 뭐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아, 너는 달라. 아, 너는 달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잘 되네. 열심히 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맡기겠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쳤대요.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그럼 그건 뭔가요? 여호와의 복이 뭐예요? 진짜 여호와의 복이 뭐예요? 네,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네, 오복 그거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발생이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비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지상 사명의 완성인가? 이전에 제가 얼라이먼트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나의 비전이 얼라이먼트 되어야 된다고, 내가 맞춰야 된다고. 이것이 과연 여러분 일치되어 있습니까? 얼라이먼트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동차의 두 바퀴가 얼라이먼트 되어 있다는 건 딱 하나예요. 요렇게 맞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자동차의 바퀴가 처음에 덜덜덜 거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빠져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얼라이먼트 안 돼 있어요. 자기의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아니에요. 덜덜덜 걸어요. 덜덜덜 걸어요. 예,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크게 실패해 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탄해요. 네,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어도요. 병 걸려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고난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 잘 믿으면 마태복음 28장 지상 사명 잘 따르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실패가 많고 실수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지상 사명의 완성인가?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그러면 만약에 얼라이먼트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라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발생합니다. 실패, 질병, 좌절, 고난 등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가? 지속해 못 가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마태복음 28장의 지상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 말미암아 평소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패턴을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고난 겪으면 하나님 원망해. 네, 잠시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 신실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조금 설명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칠 기회를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해요. 평소에 이 지상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생입니까?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하고 잘 돈 벌고 하는 걸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지상사명에 순종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상사명에 평소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평소에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꾸준히 지상사명을 완수하는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그래 고난 중에 맞습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잘 몰라요. 지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 빛이 날까요?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평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평소의 삶처럼 꾸준히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를 위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진짜 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의 비전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딱 얼라이먼트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분명한 건 평소에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임받은 일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성실하게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이게 복이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그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왜 그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짝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